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됐죠. 진행이 되게 될 건데 초등부, 청소년부, 유아부까지 해서 이제 여름 사역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또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운별로 다음 세대 순환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헌신과 또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좀 섬길 수 있을까 또 함께 고민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 공동체의 상황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다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함께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명의 동역자를 보내면서 이제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을 기다릴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2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내면서 이들을 환대해줘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본문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바울은 갇혀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멀리 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 바울을 섬길 수 있는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보내줄 정도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도 지극히 바울을 이제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의 동역자가 얼마나 충성되고 또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잘 섬겨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쓴 이 바울의 추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추천사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자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추천사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진실하게 돌보는 것과 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진실하게 돌보는 자 디모데, 우리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바울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생명의 동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지시와 바울의 사역 방향성에 아주 충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보다 너희를 진실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 주변에는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주변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디모데의 진실한 마음을 지금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제 21절을 보면 우리가 진실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을 또 보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쵸. 이 21절을 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로 가야 될 사람들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바울이 찾던 차에 그 바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모두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그 빌립보로 가야 하는 그 여정을 피하고 거절하던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누군가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을 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거절하고 피하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디모데만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기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이 빌립보로 향하는 여정을 왜 디모데만이 이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자처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빌립보를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하고 친해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아주 인정 욕구가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까? 이런 이제 여러 추측들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2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는 이 여정은요, 자신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친분을 쌓기 위한 그런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로 가는 이 여정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내 존재가 소모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신앙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 또 신앙이 완전히 다 자라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자기 에너지가 충만하고 자기가 충분히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려면 성숙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단히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적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때야지만 완전히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때라야지만 완전한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요, 매우 낭비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막 신경 쓰는 것을 낭비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이나 똑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나 똑바로 믿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분명히 단언하면서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존중을 가장한 방종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존중을 가장한 무관심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타인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지독한 무관심으로 타인을 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몰두로 인해서 자기 매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사역, 내 위치, 내 역할, 내 신앙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나로 고정한 채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쌍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가 진실하게 돌볼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남을 바라보면서 돌볼 수 있는 사역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헌신과 또 리더의 자리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자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리더로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매몰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으로 타인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타인을 품을 때라야지만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 문제는 잠시 좀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좀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따가 기도할 때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자 에바브로디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보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보다 먼저 우선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빌립보 교회 장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파송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모은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서 바울에게로 가서요,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간호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가 진실된 마음으로 빌립보로 가기를 선택하였듯이 반대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로 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바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게 됩니다. 질병을 얻게 돼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겪었던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향수병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본인이 얻게 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진심으로 섬기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은요, 아주 염려하게 되는 거죠. 아주 불안해하고 혹시나 에바브로디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제가 이 발음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절지 않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근심해합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근심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그가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가 들은 것을 알고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염려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이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왜 자신을 바울에게 파송했는지를 명확히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파송받았는지, 내가 왜 바울에게로 왔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그 생명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함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신실함.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은 이 신실하다는 말을 좀 쓰시나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그렇죠? 성경도 좀 많이 알고, 또 꽤 착한 말투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헬라어로 봤을 때 신실함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게 되면요, 어떤 단어냐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충성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또 믿을만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본 뜻은 믿을만하고 충성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해 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에게 무언가를 맡겨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맡고 헌신할 때 있어서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할까? 우리 헌신에 있어서 왜 우리는 신실해야 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헌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그것은 헌신이라는 것이 무작정 아름답고 기쁜 것이다 라는 생각, 또 헌신이라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막연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만 나는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쉽게 헌신을 중단합니다. 언제 중단합니까?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그렇죠? 더 이상 이 헌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이 헌신을 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헌신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실제는요,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쁘기는커녕 지치고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헌신하고 싶기보다 당장이라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헌신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 신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이 헌신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아 보이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에 이렇게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헌신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헌신은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가 바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헌신, 이 충성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할 때 그가 아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바울한테 가면은 바울한테 가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그 첫 발걸음에는 아마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니 바울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마 그는 자기가 그렇게 아파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절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는 곧바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저쪽에서 마치 반대급부 현상처럼 다시 터져나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쪽을 잘 마무리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본인에게 닥쳐온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부르심에 자신의 초점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이 어려워지진 않으시나요? 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보면서 이게 진짜 지금 나한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목숨도 우리 그런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이 죽음까지도 불사한 충성을 볼 때 우리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위로라도 하듯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한 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완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충성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분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걸어갈 이 충성의 길에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충성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연약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갈 충성의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충성의 시작이고 끝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걸어갈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봤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돌보고 또 내가 맡게 된 이 헌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데에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무관심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품고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성숙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맡게 되는 이 헌신의 자리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가지게 될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가게 될 그 어려운 자리는 우리가 죽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요, 디모데보다 훨씬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진실함은요, 모든 담을 허물 정도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디모데는 로마에서 빌립보 정도의 거리를 건너갔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이분은 절대 건널 수 없는 장벽을 건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또 이 한 분은요, 에바브로디도보다 훨씬 더 신실한 태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은요, 죽음보다도 큽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2장 19, 30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은요,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우리가 따라갈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따스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실함으로 돌보고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배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하고 이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 평생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